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딱 대면해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이런 시점에 한번 딱 뵙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방향 제시를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자체로 큰 혜택을 보았을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을 고침받았는데, 그 과정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여인만 병든 게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 혜택을 본 이유가 그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면 그날 그 자리에 온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을 테지만 그 여인만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라 내가 너를 고쳤다 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이 함께는 예수님의 혜택을 본 거지, 단지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혜택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눈으로 뵈면 굉장한 혜택을 볼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얼마나 눈앞에서 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지나갔어도 혜택을 보기는커녕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혜택을 보느냐? 믿음으로 다가가느냐? 아니냐?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여인은 미리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은 그렇게 미리 고백하고 갔습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받는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그분을 만나서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이 병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과연 손을, 정말 자기가 고백한 대로 손을 잡으니까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모든 몸에서 병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구나. 단지 예수님을 본 것만으로 혜택을 보는 건 아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보려고 안 해도 계신 자체를 인정해드리고 믿음의 손을 뻗으면, 믿음의 마음을 뻗으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믿음을 드리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고 걸림돌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지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믿음을 드릴 때 내가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혜택을 보는 거지, 믿음을 드리지 않고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알아야 믿음이 있죠. 말씀을 아는 데서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낫겠어. 예수님을 말씀으로 듣고 나니까 발견하고 그 믿음이 온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뭐 자다가라도 그냥 말씀 보고 싶으면, 예수님 알고 싶으면, 하나님 알고 싶으면 성경책 보면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베껴쓰기 한 성경을 가지고 돌려막기 하다시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사실 많은 방해를 받아서 멀리하고 못 보고 못하고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방해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 얼마든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드린 믿음이 그 여인을 자유케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0절은 9절을 또 반복해서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네가 만일 누구의 입으로?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뭐하며? 시인하며. 시인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시인하다, 고백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앞부분도 내가 입술로 말하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9절도 입으로 시인하는 걸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9절에도 그게 나오고 10절에도 그게 나오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리하면 뭐 하리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입술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말을 내 입술로 토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6개월 정도를 새벽 기도를 꼭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 정식으로 신자가 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믿고 싶어서 그랬겠죠. 6개월이면 얼마나 긴 세월을 새벽마다 와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아무개인데 좀 목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분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하는 말이 형제님 일어나셔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못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득을 했어요. 당신이 일어나서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뭘 이제 고백하라고 했냐면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걸 모르겠으니까 이제 안 했는데 계속 버티는 거예요. 계속 버티니까 이분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읽게 하고는 그리고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이분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긴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해요. 당신은 가끔가다 자기도 상상도 못하는 그런 행동이 자기한테서 나온대요. 저도 가끔 제가 쓰지 않은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은 안 일어나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딱 자기가 다 이제 풀어주면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빨리 왔는지 의자가 꺼질 뻔했대. 팍 앉더래. 그리고는 이제 관심이 이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그 형제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형제한테 얼른 방향을 돌렸대. 형제들이 일어나서 고백하시라고 그러고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그 형제를 다시 불렀대.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고백하는데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제 믿는 바를 말하기 전까지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어나가지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정말 제가 인정하고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제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변화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얼굴이 그냥 달덩이 같이 돼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뭘 요구하시냐면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입술로 시인하라.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중간에를 빼고 앞뒤를 연결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소유하리라.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것을 마음으로만 그냥 믿어진다 그러지 말고 그걸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환경에서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환경, 문제 어디에서나 구원받는 건 마찬가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믿어지면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9절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뒷부분만 보면 언뜻 보면 내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와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9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뭐 하라고 그랬죠? 그를 대적하라. 대적한다는 말이 누구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 반대하는 사람, 누구를 반대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잘 쓰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안티 뭐라고 그러죠? 예. 저간 그쪽을 마주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을 마주서서 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 편 아니다. 그쪽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맞은편에 서서 적대하는 거죠. 그렇게 대적하라 마귀를. 그리하면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귀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그를 대적하라.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니까
그냥 쏘아도 될 것 같지만 기록되었으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정말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정말 뭔가 색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영원한 시간은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커트가 많이 나눠질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많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입니다. 그 영역 속에서 말씀하신 어느 시점에 말씀한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이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은 언제나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상대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듣고 싶어서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하면 원어로 보면 두 가지로 쓰이는 거 아시죠? 하나는 로고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 그 레마가 뭐냐면 정말 성경에도 없는 새로운 말이 들려와서 레마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레마예요.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살아 움직이면서 내게 하시는 이 말씀이 단지 로고스가 아니라 그 순간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 또 한 곳 야고보서 4장 7절 봅니다. 앞부분으로 조금 넘기면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따돌리는 방법, 아주 적극적인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로 갔을 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건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마귀를 따돌리는 겁니다. 난 너 편 아니야. 나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건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말씀에 복종한다는 건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는 걸 말해요. 그건 그 어느 것보다도 사단을 내게서 몰아내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그랬죠?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네, 대적하면 피합니다. 우리가 모르면 막 쫄고 막 속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정말 제가 귀신 추방시켜야 했을 때 정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알고 나면 정말 걔들은 아무것도 아니. 걔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전혀 아니. 그러니까 알면 담대합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때로 귀신 쫓으러 가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요래가지고 제 눈에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저한테 축사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하면서 제 눈에다가 찌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꿈쩍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못 찌르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의 그 비밀을 모르면 또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갔는데 갑자기 한국에 귀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치과 진료를 받으러 왔대요. 왜 진료를 받아야 되냐 그랬더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좀 쫓아달라고 자기한테 좀 싫다는 걸 자꾸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갔다가 얻어맞아가지고 그대로 나갔죠. 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알면 안 당해요. 알면 아무리 와도 피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는데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알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걔들은 너무도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존재니까 알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모르면 어설프면 그냥 우욱하고 이제 겁을 주고 그러죠.
알면 우리가 대적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대적하면 도망간다. 대적하면 간다. 가라고 하면 가는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대적하면 걔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는 게,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 편에 서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때로 이제 감기 증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분들이 목사님 감기 왔네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니요, 저 감기 안 왔습니다. 지금 마귀가 감기를 주려고 하는데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 고백하는 순간에 그게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리려나 봐?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증상이 나타날지라도 안 받아들인다고 계속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몸을 찌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단이.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소리를 내가지고 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가라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물리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면 걔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권리를 알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정말 불안정한 교회였습니다. 가야 할 곳은 너무도 많고 설교자도 없고 전도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그러지 않습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렇게 할 정도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범박동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서집사님 동네에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막 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굳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 겨우 전해가지고 이제 몇 사람 모이는데 또 급한 데 오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면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규모가 잡히고 세워졌을 때 가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세워지기는커녕 이제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또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핍박이 있어서 가야 된다든지 하여튼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일 때 바울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럴 때는 누구한테 맡기면 되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 장로라는 직분이 원래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그 모인 사람 중에서 좀 연장자, 그 사람을 이제 세워놓습니다. 아니면 좀 젊어도 좀 신앙이 좀 좋다 그러면 어쨌든 한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놔야 돌아가겠으니까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맡기려고 장로를 세워놓고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심정을 어떻게 정말 수습을 했을까? 좀 궁금하죠?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맡긴다고 그랬죠? 주님과 말씀에 부탁한다. 하나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을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말씀이 역사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말씀에 내가 이 교회를 부탁하고 갑니다.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 이걸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믿음이 좀 있어야 돼. 그러면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평생토록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정말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갔다가 또 가고 갔다 또 가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은 믿음을 고백할 때 말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하면 저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모든 은혜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병에서 노연하는 것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런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말씀에 의하면 저는 이미 질병에서 자유 얻은 것을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고백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하면 내가 주의 말씀께 부탁하고 갑니다. 얼마나 말씀을 그렇게 신뢰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말씀에서 믿음을 얻고 믿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사단을 내 삶 속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장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대면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훨씬 믿음을 얻기 쉬웠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말씀에 끼어있는 사람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믿음을 주장할 수 있었고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서 얻게 되는지 어디에서 소유하게 되는지 밝히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믿음을 소유한 다음에 그 믿음을 마음에만 두지 아니하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며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며 이웃을 바꾸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